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되었습니다.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입니다. 복음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사는 삶. 어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죠. 옥중서신 4개가 있죠. 에베소서, 그 다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앞에 3개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좋은 교회 되거라.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교회 전체에게, 구성원에게. 그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교회를 내가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 준 말씀인데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은 아닐 거야.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게 준다는 말씀이 내가 교회야.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겠죠. 어제는 골로새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시켰다고 하실 수 있는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실천편을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얘기한 실천편,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관계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평이하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가 끝났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면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첫째, 예수님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하고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두 번째는요, 성도들하고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성도들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같아지죠. 근데 나는 입었는데 저 사람은 안 입었어요. 저 사람은 입고 나는 안 입었어요. 그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공동체가. 어제는 우연하게 공부를 하다 밑에 짤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노래방 도우미가 나오더라고요. 노래방 도우미 실제로 하는 분 26살인데 왜 하냐? 자기 대학원 조교래요. 돈 벌려고 한다는 거죠. 돈 벌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가 여러분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하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상급은 강남에서만 한대요. 1시간에 7만 원 준답니다. 상급은 한 시간에 12만 원 주고 그다음에 클래스가 세지면 22만 원 준대요. 1시간에. 그냥 노래 같이 불러주고. 근데 갈 때 이걸 물어본대요. 노래만 할 거야? 그럼 7만 원 노래 주고. 몸 만져도 돼? 그럼. 만지는 거 허락하면 그 다음 12만 원. 그 다음엔 또 2차 가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대학원, 그 밑에 댓글이 우리 학교 조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하나? 돈 벌어갖고 공부하려고. 조교는 180만 원 준대요, 한 달에. 여기는 뭐 일주일만 나가면. 근데 자기가 얘기해, 자기는 얼굴이 안 돼서 강남에 그런 리그는 못 간대요, 리그는. 거기는 아이돌 떨어진 애들이 온대요. 그러면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동네에는 학급은 치킨집 사장님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서 조교였는데 노래방 왔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서 이 옷 입고 저기서 저 옷 입고. 근데 이런 거죠. 죄책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떳떳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두는 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지인들 아니에요. 많이 안 돼요. 오히려 격려해 준대요. 직업에 기천이 있냐?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 마인드가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는 우리가 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 성경은요, 옛날에 우리 지금 조선시대 안동에 한복 입고 사는 분들 같은 모임처럼 교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복음이 내 삶에 와갖고 다스림되고 주인 되어진다는 게. 그럼 교회 안 다니는 분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죄책감을. 만약에 그런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날 여기 회개 얘기하고 그럼 견디지 못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안 된다. 잘해준다고 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죄인데 죄가 아닌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죄를 얘기하는 데는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불편해서 안 하죠. 죄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안 올 텐데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둥글게 얘기하죠. 둥글게. 남의 얘기처럼. 그럼 이제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럼 남의 얘기처럼 하니까 뭐예요? 내 얘기 아니야로 방어하죠.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 얘기입니다. 골로새서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어. 그러면 알아듣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하면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첫 번째 누구와? 예수님과. 두 번째 성도들과. 그다음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니까 주님하고도 불편하고 맨날 오는데 성도들하고도 불편해요. 나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이런 거죠. 공동체가 딸마다 깨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같은 옷을 입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 가야 될 일이 뭐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아입히는 거. 그런데 갈아입히는 게 어렵죠. 왜? 벗겨야 되잖아요. 남이 벗기면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벗으면 되게 좋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 옷 벗을게요. 새 옷 입혔고 얼마나 좋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건, 성령이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쁨. 그래서 죄가 들어가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물질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나단이 와갖고 얘기해요. 너 죄 졌어. 너 이제 다른 옷을 입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다윗의 회개가 뭔지 알아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원합니다. 너무 기뻐서 자원이 뭐예요? 주님께 스스로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주님 이것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여러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엄마 이것도 갖다 줘야지. 아빠 이것도 갖다 줘야지. 너무 좋으면 그럽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죄로 막혔어요. 그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엄마가 나한테 이랬는데 아빠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때 안 아까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요. 불평, 원망, 시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가 싫어요. 아까워요, 이젠. 이게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거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전 짓는 일에 다 드리고 가죠. 전재산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전재산 드려요. 평생 모은 거. 자원해서. 그랬더니 신하들이 따라해요. 주의 백성들이 다 드려요. 자원해서. 그래서 세워진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낸 게 아닙니다. 억지로.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게 성령 충만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자,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건 연역이죠. 일반적으로. 너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 한 명을 정확하게 찍습니다. 그게 빌레몬이에요. 이어서 편지를 쓰죠. 감옥에서 골로새서 쓴 다음에 빌레몬서를 이어서 씁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로 전제를 까는 거죠. 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야, 평강해지고 야,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거 감당하는 자 되면 좋겠어. 그리고 빌레몬에게 정확하게 근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 얘기죠. 빌레몬은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제일 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부자는 이 비단장수 그 여자 한 명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 이 골로새는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거의 아마 여기 지주급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야? 전부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래서 이 교회 실은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골로새에서 도망 온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도망친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 종이 아니고 노예. 종은요, 여러분 자유의 종이 있고 계급이 굉장히 많아요. 파트타임 노예도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파트타임 종, 그러니까 종이라 그래요. 종. 노예는 재산이에요. 아닙니다. 노예 완전히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재산을 훔쳐갖고 도망온 거죠. 그러다 로마에서 잡혔습니다. 뭐 신분증 검사하다 잡혔든지 작물을 팔다 잡혔든지 그래서 감옥에 왔어요. 바울을 만났네요. 바울하고 옆에 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뭐 했어요? 전도한 거죠.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 내가 잘 되면 내가 넉넉해지면 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도를 뭐하고 연결시켜요? 내 형편. 내 형편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러면은 전도하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죄수에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거기서 또 전도하고 길이면 길에서 전도하고 모든 곳에서 전도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돼야 여러분 갇혀도 전도하죠. 자유인인데도 우린 전도를 못하는데 바울은 갇혀서 갇힌 자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의 문제를 깨달은 거죠. 얘 감옥에서 나갈 텐데 그러면 지금은 봉건 시대 노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얘 죽을 텐데 얘 살려야지. 여러분 예수만 믿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오네시모를 돌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인적 돌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래서 1장 1절로 3절은 앞에 인사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나 바울. 그 다음에 쭉 자기 설명합니다. 나 누구야? 이 당시 편지 형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편지 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야 내가 이거 너한테 말할 때 기도하고 하는 거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뭐야? 기도하고. 그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본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자 바울이 잘하는 일 있죠. 바울이 못하는 일 있고. 바울이 뭐를 못해요? 바울은 설교를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다닐 때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우스라 그러고 그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마치 그 쫓아다닌 전령 같아요.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상도 별 볼 일 없어요. 키도 작아. 키가 뭐 157이었대요. 다리는 짝다리예요. 근데 우리는 만화 같은 거 이렇게 기독교 바울 키 되게 크고 장발에 장신 가짜입니다.
실제 바울은 조금 했어요. 거기다 머리도 다 까지고 키도 작고 말은 어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외적으로는. 근데 바울이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글쓰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그의 서신들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갖고 사용하세요? 장점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편지 서신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점을 주셨을 겁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달란트, 여러분만 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점 줬잖아. 그럼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지. 편지 쓰는 거.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지. 부르면 옆에서 대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써서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장점을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장점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여러분 나 잘 되는 거,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갈고 닦아요. 장점을, 글쓰기를, 편지 쓰기를.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누구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오늘 내가 가진 능력은 오네시모 한 사람 구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점을 주셨어요. 재능. 그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살리는 일에. 어떤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발사예요. 흑인 이발사. 그런데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백인이 한 명 들어옵니다. 머리가 장발에 수염도 많고 허름해요. 옷은 막 딱 봤더니 홈리스예요. 그러더니 저 면도 좀 시켜주세요. 머리 좀 깎아주고. 앉으세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쫓겨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라주는 거예요. 전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괜찮다고. 그러더니 얼굴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 이렇게 얼굴 본지, 이렇게 이쁜 거 본지 오래됐대요. 자기 얼굴.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실은 제가 내일 인터뷰가 있습니다. 직장에 원서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있는데, 자기 외모가 이래서 그래도 머리는 자르고 가야지. 모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라준 거죠. 그러더니 그러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들어가서 자기 양복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고 인터뷰 보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년, 30년. 근데 이 이발사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소를 닫게 되었어요. 이 관리비를 못 내고 나이가 늙고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중년 남자 한 명이 양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저 이발소 이제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열쇠를 하나 줘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누구시죠? 했더니 이 양복이 그때 사장님께서 주셔서 제가 면접을 보고 제가 부동산 회사에 취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하나씩 배우고 그래서 부동산 이거 건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이 빌딩을 자기가 샀대요. 그러더니 2층은 사장님이 쓰십시오. 그때 그 머리를 잘라주시고 양복을 주셔서 제가 세상은 살만하다. 힘을 내야지. 그리고 가서 그리고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야지. 그래야 이 빌딩을 내가 꼭 사야지. 근데 그날이 쫓겨나는 날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발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니면 식당도 괜찮아요.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살리는 일에 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근데 여러분이 세상 옷을 많이 입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혀주셨어요. 이미 날 때부터. 근데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옷인지 모르고 세상 옷으로 계속 덮어놓은 거죠. 너에게 이미 그거 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리는 일에. 그 대신 그걸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골로새서 읽었지? 너 그리스도의 옷 입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거야. 이거 기도하고 하는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권면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순서가 천천히 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가 복음을 입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죠. 얘기부터 하고 앉아보라니까.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이게 순서가. 만약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이 이거를 딱 읽어요. 근데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예수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건 충격입니다. 이거는. 얼굴도 안 본 사람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내가 본 손해가 얼마고. 야, 내가 이 지역에 산데 명예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받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죠. 바울.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오네시모. 아니, 죄송합니다. 오네시모가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가지고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바울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거죠. 야, 바울이 이게 썼던 말씀이 나에게 이게 들려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되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거거든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골로새에서 찾아가잖아요. 바울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바울이 결국 이거 갖다 줬겠죠. 편지까지. 그럴 때 이 감동. 여러분, 편지를 받자마자 오는 이 감동. 그런데 내용을 열어보니까요. 이거는 이 당시에 도저히 우린 되게 쉽잖아요. 용서해. 오네시모를. 노예라 용서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인격적인 대상이. 지금 시대하고 틀려서. 우리 조선시대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거기다 어디까지 나가요? 형제로 맞이하래요. 형제.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라 네가 형제로 맞이하도록 해라. 16절에 보니까 종 이상으로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옆에 두래요. 너하고 동급되래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게 이 정도로 어려운 얘기. 네가 부서져야 되는 얘기. 네가 주인인데 종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 통으로 던지는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던지는 말씀은 더 풀면 이거죠. 네 종 용서해. 그리고 형제 삼아. 이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했겠죠. 그 16절을 보니까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네가 주 안에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주인이냐. 주 안에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땅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래요? 14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게 뭐예요? 복음을 사는 거죠. 복음을 머리로만 아멘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네 삶 속에서 살아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게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고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뭐예요? 어제까지 주인님 했는데 오늘부터 형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가 나한테 형제라 그래요. 주인이 아니라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그러면 여파가 있겠죠? 다른 집들 난리가 날 거예요. 야 네가 종하고 그렇게 형제가 돼버리니까 다른 종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면 모든 관계가 깨져요. 동네가 막 질서가 무너져요. 다 해방시켜달래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아니야 그래도 용서했어. 왜?
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거든. 저 아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돌아왔네. 옛날에는 종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요. 노예. 바울을 만나고 여러분 갔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맞이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평강. 주님과 평강해지는 거죠. 잘했어. 그 다음에 나와 너의 평강. 그 다음 뭐예요?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처음으로 노예가 형제가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인권선언문 만들잖아요. 그 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된 게 빌레몬서입니다. 이거를 읽고 야 우리도 해방시켜야지. 하나님이 천부 인권 사람에게 날 때부터 주신 권리가 있어. 노예가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 색깔, 피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 집에 흑인들 다 종으로 있는데 오늘부터 형제라고 불러라. 그게 여러분 노예 해방이에요. 진짜로 해방시킨 거. 그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면 빌레몬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원수들에게 나를 형제라고 불러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수가 남편이에요. 원수가 아내야. 원수가 자녀고. 그래서 끊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골로새서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빌레몬에게 말씀하듯 여러분 각자에게 야 사랑해, 용서해, 다시 받아들여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이 줄기가 빌레몬에서 집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여러분 뭐예요? 미국이 그게 다 사라졌고 다른 나라에 다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종이 없죠. 법적으로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본인들이. 그렇죠? 본인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은 누구나 다 평등한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빌레몬. 하나님이 이른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되게 이게 바울이 갇힌 중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자유하게 뛰어다닌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갇혀야 돼요. 입 다물고 그냥 없는 듯. 신기해요 그게. 그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선거철 보면 내가 해야지 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해요. 기대도 갖지 마세요. 몇 년 후에 똑같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복음으로 갇힌 자들이 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이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짓고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빌레몬 야 되게 부잣집 권력 있는 자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교회의 권위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게 하지 않고 나 좀 도와줘. 오네시모를 통해 들었어. 되게 부자라며 비굴해져요. 그러면 주의 일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인 돌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이걸 회개하고 너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둘이 화해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벌써 6개월을 살아가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늘 갇혀있나. 답답하고 관계들이 그렇고.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땐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고 가서 살아. 되게 좋잖아요. 빛나는 옷 입는 것 같고. 그게 빌레몬에게 가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야 원수 용서해. 네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게.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사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는 거. 예수님이 그 일 하려고 오신 거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얘기인 거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 근심거리 되지 마. 받아들여. 너 내 기쁨이 되면 좋겠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썼노라. 안 할까 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난 여기까지만 이랬는데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형제도 받아들였으면 야 노예증도 찢어버리고 집도 한 칸 줄 거고 네가 부자라며 직업도 주고 결혼도 시키고 뭐 알아서 하겠지. 뒷일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근데 너 나 갈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언젠가 갈지 몰라. 항상 이 마음으로 급하게 하라는 것이죠. 급하게. 여러분 삶에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연기하지 마시고 급하게 용서하고 급하게 사랑하고 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살아가는 복음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도 남의 얘기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야, 이거 나에게 적용할 건 뭔가? 내 삶의 오네시모는 누군가? 거꾸로 내 삶의 빌레몬은 누군가?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 우린 자꾸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빌레몬. 여러분이 오네시모 될 수도 있죠. 네가 이제 복음을 접하였으니 돌아가서 야 용서해. 잘못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평안케 하시겠죠. 복음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보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골로새서 읽어봤지? 주변의 교회들도 같이 회람하여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봤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그러면 할 말이 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더 잘해줘. 나머지는 네가 할 수 있지?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사람 대상에게. 그래서 복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대상이 오네시모가 내가 빌레몬인데 오네시모가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가 오네시모라면 예수의 옷을 입고 가서 잘못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공동체의 평강, 교회가 평안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불의 문제로 골로새 교회가 아버지 힘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둘이 같이 해 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만 가는 자 되지 않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사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때문에 평강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